오늘은 사도행전 설교 우리 13번째 묵상 설교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뭐냐면 한 구절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최선을 다했더라, 그런 말씀을 제가 증거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무리들이 어떻게 한 교회를 형성해 나가고 그 형성 나가는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속 역사하는가를 오늘부터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전체 모습이 아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한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혹시 교회도 그런 교회의 모습이 없다면 그런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 어떻게 계속에 적용돼 나가는지를 배우는 아주 귀중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오시고 묵상해 오시고 이 자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있는 이 보고에서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4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다음에 생략하고 4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지만 지금 하나님 교회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첫 번째 말씀하면서 누가는 이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교회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도들 일어나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도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가 막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성하자는 교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더라. 그 앞에 있는 44, 3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누가는 앞과 뒤를 강하게 말씀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관 자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많은 사람의 눈에 저의 잘난 얼굴이 보여서도 안 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 능력 있고 헌금 많은 사람들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습을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 교회를 제가 섬기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또는 초신자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분위기가 좋다, 이 교회는 예배가 멋지다, 다 그런 것보다는 중앙연합 감독에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대, 내가 그렇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에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내가 경험하게 되었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고,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믿으셔야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마음의 근심 걱정도 동일하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가끔 제 사무실 주일날 찾아와가지고 주보 들고 와서, 목사님 어떻게 지난주보다 성도들이 50명이나 적게 왔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놀러 가니까 적게 오셨겠지. 어떤 분은 그래, 어떻게 헌금이 1000불이나 줄었대요. 걱정하지 마, 걱정되면 헌금 하세요. 10명이 장로님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시면 돼요. 장사가 안 되면 헌금이 줄겠죠.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일주일 헌금이 얼마 나온 줄 아죠? 600불 나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거 쓸 데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일하시면 이제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 그분께 해결하실 것입니다.
정 안 되면 누구 주머니 털어서 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교회는 누굽니까?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그냥 와서 구경하서 슬쩍슬쩍 빠져나가지 마시고 교회 오셨으면 등록하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런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 교회를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의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이 교회 보내주셔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임하소서. 그 하나님 영광을 들은 그렇게 이러면 신앙생활 하셔야지 왜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시나요? 어떤 분 그러죠. 교회는 적당히 해야 돼. 깊이 들어가면 시험 들어. 사단의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깊이 들어가도 절대 시험 안 듭니다. 교회는 적당히 해야, 너무 많이 알면 시험 들어. 우리에게 많이 알아도 비리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은 바로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능력을 원하시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기도표를 행하시길 원하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에 당당히 나와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교회까지 왜 늦어지냐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그분이 지으실 것입니다. 우리 1년 전에 교회관 지었으면 우리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빚 갚느라고 하나님 다 알으셔가지고 적당할 때 값도 좀 낮춰주시고 사람도 좀 모이니까 그때 아마 1년 전에 지었다면 그때 막 좋았을지 모르지만 빚 갚느라고 아마 부교육자 조나훈 목사님 잘리고 다 잘렸을 거예요. 조나훈 목사님 감사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넘칠 것이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말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기도와 표적을 임하였니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지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중앙연합 감리교 성도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가 교회고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가정으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이 예배드린 장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체와 공부함과 미래를 하나님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 계세요.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내가 노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 분 계세요. 그렇게 까불면 사인 안 할 거야. 이런 분 계셔. 여러분 사인을 못 하겠다는 것하고요 사인을 안 하겠다는 거 다릅니다. 내가 부장인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건 참 못하겠습니다. 그거 하고요 안 해. 그 말은 지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망신당하려면 무슨 마음을 못 갖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가 부장이 되고 못됐다고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우리 자주하려고 그러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정인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이딴 소리 하시면 안 계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누가 움직이는데 자기가 아니면 안 되고 그럽니까? 똑같은 말도 하나님 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하고 안 됩니다.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면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지금도 행하실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수많은 사이 교회에 물려주고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교회 함께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 행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필요한 사람을 다 데려다가 함께 필요한 걸 다 가져다 주게 하고 넉넉한 사람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걸 다 나눠줬다는 거죠. 어떤 사람 바로 여기에서 공산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자가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워졌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남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람으로 살아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막 금식을 하고 성경부 암송을 하고 남을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남을 세우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태어나셨으면 부모님들의 효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효도하기가 쉽습니다. 왜? 자연히 태어났으니까. 형제들 간에 다투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지만, 형제 간에 다투다가 형한테 주워 터졌다고 집 나온 동생 보셨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 간에 아무리 싸워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금방 형 동생이야. 제가 어릴 때 우리 밑에 저 위로 누님이 둘, 형님이 한 분 있으니까 저는 한 번도 힘을 써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3명은 제가 자르고 밑에 3명의 대장을 제가 했어요. 밑에 동생이 둘이에요. 그러면 우리 때는 운동을 무슨 운동을 많이 하냐면, 우리는 그때는 뭐 공유 뭐 이게 없었으니까, 그때 한참 유명한 것이 무하마드 알리, 이 권투 헤비급. 우리 맨날 집에서 손에다가 장갑 못 끼고 수건 감고 둘이 형제들하고 시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들이 저하고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이겨도 형을 못 때리지. 어쩌다 한 대 맞으면 화가 나는 데가 막 주워 패버리죠. 그러면 형 나쁘다고 못됐다고 절대 다음도 권투 안 한다 그랬다가 다음날 자면 또 놀자고 또 담배 들어요. 이게 형제거든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한 번 싸우면 영원히 싸워. 교회에서.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것까지 한때 싸울 수 있죠. 얼굴 붉힐 수 있죠. 잘못한 말 실수 나올 수 있죠. 그래도 지나고 나면 우리 형제 자매인 거예요. 이게 가족 공동체라는 거지. 요즘 교회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지금도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안 돼요. 여러분, 같은 식탁에 앉으면요, 식구들끼리 앉으면 그냥 보고 다 웃고 앉아. 그런데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입시 왔다가 옆에 처음 본 사람 계시면, 처음 본 사람 계시면 형제 자매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아이고 놀래라 그러고. 나는 새 가족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 걸 보고 내가 너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새 가족이야, 새 가족. 내가 새 가족 위원장이 그분의 이름을 댈 테니까 나 저 찾아오세요. 아니 지금 새가 기쁨조가 돼가지고 어제 앉으려다가 옆에 처음 보면 계시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놀래라 그러고 앉아. 이게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가족 공동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난 새로운 형제 자매란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피를 가지고 태어나는 형제 자매도 돕고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전에요,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모습과 우리 어릴 때는 너무 가난하니까 가난한데 애를 많이 낳았어. 아이가 그때는 할 일이 없으니까 애만 낳는 거예요. 막 11, 10씩 낳잖아요. 그러면 다 가르쳐 먹일 수도 없어. 그럴 때 제일 똑똑한 한 녀석, 대개 형님 한 사람을 키우고 그 형을 대학 보는 게 동생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만 갔어요. 공부를 간 게 아닙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형이 잘 되면 그 형이 그 대신에 모든 걸 다 먹여 살렸어요. 식구들 다, 조카까지 다. 그게 가족이란 개념이거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우리고 너는 나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다 편이 갈라지고 의견 어떤 사람 다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간 의견이 다릅니다. 취미가 다릅니다. 능력 다릅니다. 그러나 형제는 형제인 것이고 다툼도 있고 때때로 어떤 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됨을 항상 지켜나가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가족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장로님, 장로님 제 형님임을 아십니까? 예? 상당히 기분 나쁘다는 시 이렇게 하면 되세요.
주민등록을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를 똑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들은 형님이고 누나고 자매고 동생이고 그러죠. 그 가족의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됨. 너희들은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와 동일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하나님의 패밀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 말처럼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형님, 적은 분들은 동생 한번 해보시고 시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뭐라 그랬죠?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가끔 가면 우리 신방을 가보면 그냥 신방 가면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게 좀 이렇게 촉새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이 집에는 이렇게 좋은 것도 많아 막 그런 분 계세요. 옷에 집사님 옷이 이렇게 수백 벌이야 막 그런 분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러거든. 그래 마음이 든 게 있어 그냥 하나 가져가. 여러분 그러십시오. 내가 다음부터 저놈을 우리가 오나바란 데가 절대로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옷 수십 벌 가운데 그래 집사님 그냥 마음에 드는 거 맞는 거 그냥 가져가 괜찮아. 어때 이 집은 이렇게 어머머머 권사님 신발도 너무 많네. 그래 그냥 맞은 거 한 두세 개 가져가. 좀 이러십시오. 절대 가져가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해가 다음부터 그런 사람 절대 신방대로 데려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한 번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게 가족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제가 더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대하는 것 10분의 1만 하십시오. 우리 교회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디오 제가 사임 하나도 다 여러분이 사주신 거지 이게. 와이스랑 넥타이까지 전부 다. 누가 사줬냐도 연구하지 마시고 저에게 하는 10분의 1만요 하세요. 옆 사람들. 왜? 우리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 좀 여유가 있으시거든. 집사님 요즘 아들 가르치는 거 힘들다며.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그냥 애들 교육비 쓰십시오. 주세요. 난 그거를 못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겠어. 형제 자매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잡고 하십시다.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 되면 당신을 책임지게 해서 두루두루 인사하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고 각사는 피로 나눠주는 것은 노력이 되는 게 아니고요. 태어나면서 그냥 자정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 누님 오빠가 지금도 보고 싶고 내 동생이 보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김치를 좋아합니까? 김치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김치를 잡으려고 막 입을 쓰고 노력하고 막 금식하면 믿습니까? 그럽니까? 그냥 우리는 김치를 먹게 돼 있어. 왜? 김치를 좋아하는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새롭게 태어났단 말은 심장, 예수의 심장, 우리 피 속에 그의 보혈이 흐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을 베풀고 섬기는 것이 가장 먼저 되게 돼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 자기가 유익을 얻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잘하는 것 선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그 순간 우리는 남을 세워주고 남이 잘 되길 바라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손짓 자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한 게 힘든 거, 그렇지 못한 게 괴로운 것이지. 그러지 못해서 애통하는 것이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렇게 성령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예요.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게 여러분 가짜란 말이에요. 그 겉사람에게 속지 마시고 남을 위해 살도록 만들고 남에게 베풀게 만들고 남을 세우게 만들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자파하는 그 마음, 그게 진짜라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에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속에 이런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왜 교회 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갈까 말까 매편 막 망설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십니까? 교회 오는 게 자연스러워. 교회 안 오는 게 걱정되지. 교회 안 갈까 말까 못 가겠다 그게 걱정이 되지. 교회 오는 거 자연스러워. 왜? 교회 오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서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누군 누구 때문에 고난을 이겼고, 누군 누구 때문에 자녀가 잘 됐고, 누군 누구 때문에 그때 삶의 어려움이 극복이 되었고, 누군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 형님, 동생, 누나, 언니 이런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농담하지 말고 정말로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기에 내 당신을 책임지게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돈 빌달 안 할 테니까 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누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면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이걸 예배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우리 예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설교 듣고 그러겠습니다만 예배란 말은 원래 50 그러잖아요. 50이라면 worth 가치 있는 것 수십 배에 실었단 말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걸 배시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중한 분이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함이 가장 귀중하다는 표현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요 그분과 만남이고 그분 은혜를 받는 자리고 그분을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가 그분 것임을 고백하는 거룩한 영적인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이걸 태어나면 우리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저절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건수만 있어요. 예배 드릴 건수만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사업하다가 사업 망할 때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폐업 예배 드려봤습니다. 폐업 예배 드려봤다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곳에 나온 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혀를 깨물고 억지로 나왔다면 모르지만 여러분이 저절로 기쁨 가운데 기대한 이곳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 예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너무 뜨거우니까 이들은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큰 성전에서 우리처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다 모여요. 그거 가지고 내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가정에서 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두 날개라고 그럽니다. 하늘을 하는 것은 두 날개가 두 날개의 이론인데 교회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교회는 대예배와 작은 예배 우리처럼 대모임과 속회나 사역자 같은 작은 모임이 함께 두 개가 존재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작으면 속회가 좀 계속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탁월하게 쓰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대교회 대모임은 우리 교회가 탁월하게 잘합니다. 우리가 우리 연합 예배마다 다 우리 교회 들으기 원합니다. 지금 청년 연합 10월 달에 연합 전체 기독교 연합 예배가 있는데 저기 들으기를 원합니다. 왜? 연합 예배라 그러면 중앙연합 감독이 제일 잘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주 약한 게 뭡니까? 아직도 소그룹 목회가 소그룹 모임이 적어요. 잘 안 돼. 이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탁월하게 쓰실 거예요. 지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뜨거운 마음을 어떤 뜨거운 마음이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에 보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여기서 집에서 떡을 뗀단 말은 시루떡 해가지고 나눠 먹었단 말이 아닙니다. 여기 떡을 뗐단 말은 성찬식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아들을 완전히 발가벗겨 고통과 치욕의 죽음을 죽게 하셨다는 그 감격. 그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찬양. 근데 그 죽으셨던 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감격과 찬양. 그걸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역사입니다. 당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살리신 분이 당신입니다. 너무너무 감격한 그 감격으로 집에서도 떡을 떼고 교회에서 떡을 떼는 이 그들의 기본적인 믿음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배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예배 받으러 오세요. 은혜, 오늘 목사님께서 은혜가 되게 설교하실까? 그리고 오지요.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안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에 난 감격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다는 감격이 너무 감사하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집에 또 모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떡을 떼고 또 찬양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든지,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든지, 그건 그들의 관심 밖이었어요. 그들의 신학의 터전이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들의 예배가 십자가의 사건이 그 감격과 기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이 나중에 들통이 나서 죽게 된다는 고통과 고난도 그들이 문제가 없었어. 왜? 그들의 오직 중요한 관심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현대교회가 아직 이게 약한 거예요. 은혜의 눈물이 아니라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온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순서가 바꿔주셔야 합니다. 어떤 분,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오늘 그냥 골프 쳐가지고 갈 걸 와서 보니까 그냥 설교도 길기만 길고 소리가 고락고락 지르고 은혜도 하나도 못 받고 남는 게 없었어. 그분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신 분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의 사건에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설교가 여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죽으셨든지 여러분이 믿음이 없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감격이 나를 심장을 뛰게 하면 우리는 설교와 관계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찬양대 찬양 길어졌던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가 물론 대표 기도를 짧게 해야 되지만 설사 길게 했다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다고 또 대표 기도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들어왔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내 앞에 와가지고 앉아있냐?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의 고백 예배는 오직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것, 그분을 본인을 살리신 하나님 은혜라는 것, 그 감격이 있으신 분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찬양을 그렇게 몇 번씩 반복하냐?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에 감격이 있는 분들, 초대교회는 여기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받고 누리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십자가 사건의 감격이 그들의 심장을 뛰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예배 공동체가 강하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고 47절 보시기 바랍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다 좋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 일부러 흩으시고 성경에 만들어서 그렇게 해석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틀렸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듭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막 수천 명, 3,000명, 5,000명 이렇게 모여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냥 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성경 공부하고 자기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막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누군가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했고 그래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 공동체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들으려면 우리 사는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시간 중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부터 계속 나오니까 붙이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다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무슨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공동체. 두 번째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된 가족 공동체. 세 번째는 예배 공동. 네 번째는 전도 공동체.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뭔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인 것이고, 뭐가 부흥인가? 성도들이 서로 형제 자매처럼 나누며 도우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부흥인 것이고, 어떤 게 교회의 부흥인가?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받으시고 예배를 축원하신다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공도 될 때 부흥인 것이고,
그리고 때려뜯지 못하지 나가 복음 들고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 공동체 될 때 그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교회는 많이 성장을 했지만 부흥하는 교회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교회의 가족 공동체가 부족하고 아직도 우리 교회의 전도 공동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요? 어느 정도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우리 교회 예배 뜨겁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다 두 가지가 다 됐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형제 자매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서로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가족 공동체 회복이 돼야 되겠고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가하고자 하는 전도 공동체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43절 다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를 인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어요. 45절 또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를 따라 나눠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가족 같은 영적인 가족으로 친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신령 같은 예배 공도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는 열정으로 하는 전도의 공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부흥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동일하게 부흥의 불길을 붙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가 찬양을 참 잘하셨어요. 성가대가 부흥했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야 그 말입니다. 교우장님들이 부흥했다고 속회가 저절로 부흥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사들이 부흥했다고 부흥됐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사들의 부흥이 교회의 전체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성가대의 부흥이 우리 전체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이란 말은 이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흥의 불을 경험이 돼야 그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부흥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발 교회에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예배만 감상하고 설교만 감상하고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부흥의 불씨를 심어주소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우리 서로 형제 자매 되는 것과 내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과 내가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가 되게 하소서. 저의 그 부흥의 불씨를 저에게 심어주소서. 그 심령으로 모두 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몇 사람이 부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나 우리 목회자가 마음이 부흥됐다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불씨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의 부흥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전부 다 빠짐없이 부흥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흥의 도가 될 수 있습니다. 돼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부흥 받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뒤에서 쉴래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이러다 보면 부닥칠 수도 있고 때때로 이러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때때로 이러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상처투성인 사람들입니다. 죄악투성인 사람들입니다. 아픔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흥의 놀라운 불길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유에든지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불붙이시길 원하십니다. 제발 그냥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엎드릴 때마다 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부흥의 불을 붙이소서. 스콜트랜드 전체를 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살아가는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러나 제일 먼저 제 삶 속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고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하는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를 쓰임스럽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이 없다면 이 교회 예배는 절대로 신령진 예배드림이 없습니다. 몇 사람으로 드리는 교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거 쓰시길 원하십니다. 부흥의 불을 붙이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하소서. 하나님 저를 마음껏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한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보다 더 탁월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역사의 장이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지으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걸 고백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심령 속에 가족과 형제 자매됨을 깨닫는 가족 공동체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한 심령 속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심령 속에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 역사를 통해서 이 달라스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달라스 지역이 부흥됨으로 미국이 전 세계가 마지막 때의 부흥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되, 우리 교회의 부흥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기 전에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부족한 종에게 부흥의 불씨를 던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